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업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일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시 137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한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이 시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원하면서 눈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를 지은 시인은 바로 조직적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던 이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시에는 그것 이외에 많은 배경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었고요. 또 오늘 이 시인을 자기네들의 땅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황폐해진 이스라엘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시인이 앉아 있었던 그 땅은 아주 비옥한 이 강들이 있는 땅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바벨론의 여러 강들은 우리가 알듯이 바로 바벨론의 그 지역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죠.
여기는 풍성한 과수원들이 펼쳐져 있고 또 많은 곡식들이 자라고 있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옥한 환경 속에서도 이 시인은 그 풍성함을 누리고 또 기뻐할 수가 없었고 그저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시온의 노래를 불러봐라,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이죠. 시인은 도저히 이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온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시온, 즉 예루살렘을 선택하셔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 시온, 즉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을 내리시고 승리를 내리시고 영생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바로 이 시온의 노래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패배자인 시인이 그런 노래를 과연 승리자들 앞에서 부를 수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시온에서 살았지만 결국 패해서 바벨론에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패배한 시인이 바벨론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노래한다는 것, 이 자체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폄하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는 부끄러움의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의 수금을 강변의 버드나무에 걸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표현일까를 찾아보았는데 딱히 어떤 행동이다라는 것을 정의하는 학자들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이 행위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필객이 절필을 선언하는 것처럼 더 이상 악기 연주를 할 수 없다라는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4절과 5절에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러한 시인의 이 처한 상황이 남과 같지 않은 이 사람들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고난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공중권세는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고 있고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 굴복한 자들이 더 잘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잘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악 가운데 살고 또 우리의 육체 또한 죄의 결과인 죽음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요, 패배자요, 포로의 입장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죄악의 세상 속에서 누군가 우리의 생명을 틀어지고 있는 이 사람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없지. 야, 내 앞에서 하나님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찬양 한번 해봐. 이상한데? 야, 승리는 내가 했는데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줬다고 노래하네. 이렇게 하는 경우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이김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도 우리의 목을 틀어쥐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무신론자들을 향해서 이런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또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기회를 제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는 것 같고 또한 나 자신도 그 상황 속에서 비참해지기 때문이죠. 우리도 시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악기를 나무에 걸고 더 이상 노래하지 않을래요. 더 이상 하나님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며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싶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고통은 애초에 없었겠죠. 어차피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죄악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바에야 아예 우리도 이런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굴복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욕할 때 똑같이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성질 부릴 때 똑같이 성질 부리고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과 속임수를 쓸 때 나도 똑같이 거짓과 속임수를 쓸 수 있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욕할 수 있다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의 영향에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솟아나고 있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시인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어찌할 줄 모르는 비통한 가슴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시인은 그 비통함을 가슴에 안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바로 시인은 그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가 할 수 있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억압했던 바벨론과 또한 유다를 배신하고 그 바벨론 백성들에게 동조한 에돔을 향해서 멸망을 내리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인과 이런 고백을 하는 백성들의 기도에 결국 어떻게 대처해 주셨습니까?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죠. 결국 이들은 포로 생활 끝내고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이 역사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 간구했던 이 시인의 행동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말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에 대적하면서 그 죄악으로 인해 생겨난 이 땅의 죽음과 질병과 각종 범죄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끌어내며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고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능력을 얻어나가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세상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오늘 시인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고 오늘 우리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노래한다는 것이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낙심이 될 때에 이 절망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이 주어질 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우리가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